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보내주신 설교 발췌문하고 관련 성경 본문들을 중심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신명기, 시편, 이사야,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걸 보려는 거죠. 네 가지 키워드가 딱 보이더라고요. 말씀, 순종, 예배, 임재, 그리고 완성.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신명기 13장 14장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말씀 듣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네, 거짓 선지자나 뭐랄까 우상 숭배 욕 이런 거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결한 음식 규정이나 11조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규칙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백성의 정체성 같은 거였어요. 그 지점이 중요하군요. 네. 여기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따르지 않는 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아, 단순히 외적인 복종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삶 전체가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딱 정돈되는 거, 내면까지도요.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이랑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군요. 말씀 순정이 기본이라면 이제 시편 99편에서 101편은 그 통치에 대한 반응, 바로 예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편 99편 보면 여호와는 왕이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 말씀도 그렇고요. 이 선포 자체가 벌써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정확합니다. 예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참여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네. 시편 101편 보면 다윗 왕이 자기 통치 원칙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악을 멀리하겠다. 아, 네, 기억나요. 그걸 오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일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그런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사야 4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또 다른 분위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심, 위로로 나타나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저 높은 곳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계시는 통치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요. 정말 큰 힘이 되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약속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권위나 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가까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 고대의 왕들 생각하면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그분의 권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요. 이게 성육신으로 절정을 이룬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스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통치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아, 정말 장엄한 선포네요. 모든 혼란과 반역을 넘어서는 최종 승리. 맞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에는 완전히 실현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희망을 줘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불안할 때도 많은데 그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미와 아직 신앙이죠. 아, 네. Already and not yet.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 완성은 미래에 드러날 거고요. 이 긴장감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첫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이끌고 신명기. 둘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시편. 셋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를 주시고 이사야. 마지막으로 결국 완성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당신이 이 살아있고 또 다층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 전체로 예배하고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마지막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흔들림 없이 소망하는 것.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저는 특히 이사야서가 보여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통치 방식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아, 임마누엘이요? 네, 전능하신 통치자가 당신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삶을 이끄신다는 이 사실, 이걸 깊이 인식하는 것이 다가오는 한 주간 당신이 마주할 일상의 여러 도전들이나 아니면 예배의 순간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보게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그 함께하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